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D로 봅니다. 3D로. 여러분 그 3D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3D 그러면 세 가지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더티, 데인저러스, 디필커트, 그래서 더럽고 뭐 위험하고 힘든 일 안 한다 그런 말의 3D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3D는 3디멘셔널하고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에서 3차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3차원으로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 26일인가 그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남았어요. 특별히 올림픽을 맞이하면 특수를 노리는 기업들이 있고 또한 야식업체들이 있어요. 그때를 아주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나타나는 특별한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들은 이때를 갖다 놓치지 않고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런던 올림픽이 2012년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때 광고들이 떴고 특수를 노렸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TV예요. TV. 그때 무슨 TV가 나왔느냐면요. LG에서 처음으로 이 3D라고 하는 TV가 나온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특수를 노리고 저희도 그 3D TV를 산 건 아닌데 그때 마침 저희도 TV가 고장이 나서 그 3D TV를 탔어요. 저희도 집에 지금도 TV가 3D TV예요. 뭐 사람들이 그냥 막 마음을 가지고 야 세상에 TV를 이제 집에서 입체적으로 보는구나. 안경 쓰고 보면 되겠지. 그 안경들도 가지고 다 쓰고 갔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10몇 년이냐고 12년이 지났는데요. 흐물흐물해버렸어요. 3D로 TV 보는 거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어요. 그때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만 잠깐 특수를 노리고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3D TV가 다 나와. 다 그냥 3D TV예요. 요새 보통 나온 스마트 TV.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3D로 봐야 합니다. 제가 외칩니다. 할렐루야. 3D로 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3D로 우리를 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를 봅니다. 표면적인 것들만 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입체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요. 그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중심을 보시는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TV인 것 같아도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보기 위해서 3D라고 하는 TV가 나온 것처럼 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차원 높은 입체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지 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을 허락했어요. 맨 처음에 허락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면서 주변의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의 외모를 보고 세웠죠. 키도 크고 외모가 좀 멋있었나 봐요. 듬직했나 보죠.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냈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라. 하나씩 불러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외모가 또 역시 또 출중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장군감, 왕감이지 하고 기름 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 멈춰라. 아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그의 중심을 보는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부 여기 나와 있는 일곱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세가 쭈삣쭈삣하면서 아들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를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그때까지 밥 까먹고 그냥 굶고 있겠다. 그래서 급히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그가 밥 한 자였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들레헴의 이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겉모습, 그 표면적인 것,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중심, 마음속의 것들을 갖다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중심, 입체적인 신앙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요? 막내라 그랬어요. 막내, 이 말씀 흐리어 하카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때 말씀 나눴어요. 그렇죠? 이 시대의 하카탄들이라고 그랬어요. 즉 가치 없고 쓸모없는 어린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쓸모없고 어려서 어린 자인지 몰라도 연약한 자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아들들보다 여기 있는 지금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울 왕보다 뛰어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조차 사람의 외형이나 외모,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했는데, 자, 근데 이 말씀에 또 오해할 게 하나 있네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나 중심만 보시고 외모는 안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겉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깊은 동기와 그 마음의 자세를 더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정하게 예배 시간에 거룩한 주일이니까 단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도 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마음의 자세, 깊은 속의 것들을 보신다는 이야기. 아멘. 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3D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자,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D, 3D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Depth of Devo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있는 신앙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 다 신앙이 있죠. 그래서 오늘 비가 오든지 날이 덥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이세 아들들보다 사울 왕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 깊이 있는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 다 같은 신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더 깊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더 깊은 신앙. 자,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오, 하나님은 나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지 몰라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구나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에요. 더 깊은 신앙이 이 안에 있어요. 즉 이 고백에 참뜻이 있어요. 그것을 좀 조명해 보면 다윗이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가 전해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대로 따라서 말씀 명령대로 갑니다. 전쟁터로 나갔어요. 어린 나이 양을 갖다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그 가봤더니 전쟁을 안 하고 전부 다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반대편 블레셋에는요 키가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장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을 들었어요. 누가? 이 어린 다윗, 청소년 다윗이
그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다윗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쟁터에 누구도 있었느냐면 아직 왕인 사울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도 물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저 무서운 골리앗이 그들 앞에 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나에게 채워주시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내 앞에 딱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 앞에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가서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입술만 살아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어디 나가요? 평면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 남이 보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배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하고 경건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냔 말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의지하기,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알아서들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성도들이 필요로 할 때, 이 땅이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나이니까 부족한 나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서 춤도 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깊이 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법궤가 들어갈 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왕이 채통 없이 막 춤을 추었다는 사실. 사울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념비 떠오르라고 바빠요. 사울랑 몇 년에 내가 블레셋 장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거 드러내는 거 좋아해요. 시적을 나타내는 거 좋아해요. 명함에다가 그냥 각종 학력과 이력 쓰는 거 좋아해요. 자신을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아요.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서 풍성하신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좀 분노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냥 복 받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만 잘 드리고 봉사 한 가지 정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런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남이 먹여줘야 먹어, 채워줘야 채워주고요. 항상 옆에서 얼러줘야만 돼요. 언제까지 눈치 봐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봐 뭐 할까봐 얼러만 줍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또 내가 정말 잘나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서 사람들이 나 앞에 막 머리도 숙이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막 이러는 줄 알아요.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더 깊은 신앙이 바로 있어요. 아멘.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의 이 뒷면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십니다. 아, 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둘째, 또 무슨 3차원적인 것, 2차적인 면은 뭐냐면 디그리 오브 신서리티, 다시 말하면 수준 높은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사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죠, 다들. 아니에요. 게으르시니까.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이 성실함은요, 수준 높은 성실함이 우리의 수준하고 달라요. 아니, 이 사람은 내가 10가지 일을 하는데 20가지 일을 하나? 그런 많고 적음에 대한 수준이 아니에요.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나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오시잖아요. 어제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교회 나와서 청소 다 하시고 오늘 예배 준비 다 하시고, 그런 성실함을 제가 모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도 성실했어요. 사울도요, 왕이 되기 전에 이 성실함이 사무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아비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아들된 사울이요, 아버지가 나귀 새끼를 잃어버리니까 그 나귀 새끼를 찾아주겠다고 온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종합면 데리고. 그러다가 누구까지 만난 거예요? 사무엘까지 만난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참 성실해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나귀 새끼 한 마리 찾겠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에게도 성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실함의 질, 성실함의 수준이 문제인 거예요. 자,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있고 또 1,000명은 요단, 자기 아들이죠,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싸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군인이 3,000명이에요. 2,000명은 자기 아들 데리고 있어요. 자기는요, 멀찌감치 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누가 나갔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1,000명 데리고 나간 거예요. 1,000명 데리고 나간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왕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빨리 나팔수를 세워가지고 히브리 사람한테 외쳐라.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 아니요, 내가 승리했다고. 자기의 치세를 빨리 알고 싶었어요. 야, 이것 봐, 내가 왕이었을 때 또 승리했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의 성실에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요나단을 칭찬하기보다 빨리 가서 승리의 공격비 세워라. 빨리빨리 속공시켜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몇 년 몇 월에 이런 전쟁에서 내가 전쟁터에서 승리했다 이거 써라. 기념비 만들어. 공격비 만들어.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 그게 그의 성실함의 진 모습이에요. 참 모습. 우리 교회도 일찍 나오셔서 식사 준비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합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성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성실하냐. 아직 성실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나의 성실은 어떤 성실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실한 사람이었느냐, 수준 높은 성실함이냐. 자, 11절에 보면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막내 아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아들들 데려오라고 할 때 나머지 7명은 데려왔어도 막내는 양치는데 그냥 놔둬버렸던 날. 눈에도 안 들어 생각도 안 했던 아들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다윗만 양을 쳐야 하나 보다. 양을 갖다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윗만 못 오고 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새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을 치고 있나이다. 양을 칠 사람이 없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왔어요. 그 아들들 걱정이 돼서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막내 아들인 양 치고 있는 이 아들을 갖다가 불러서 식량을 주고 이거 가지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 와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거기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양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새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냐, 부자야. 그러니까 이 다윗만 양을 칠 필요 없어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을 맡기고 간단 말이죠.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못 옵니다. 이새가 말하더니 막상 군대 나가 있는 자기 형제들 바라보라고 자기 아들들 걱정될 때는 막내 아들한테 야, 지금 양 지키는 사람 맡기고 너 빨리 와. 가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 어떻게 했는지 보고 와.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참 이새도 이 다윗을 갖다 별로 마음에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막내가 기회가 있나 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안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다윗이 양을 맡기고 고용된 양치기에게 맡기고 형들의 아들을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부를 때도 맡기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양치기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가 우리 동네에 왔어요. 모든 사람이 가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교황이 한번 떴다 하면 난리가 아니에요. 전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도 인간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맡겼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교황 중에 첫 번째 교황이다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이어서 그 교황을 이어서 하죠. 교황에게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서 말씀하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이 곁길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양치기들을 봐서 그래 너도 가서 봐. 그리고 사무엘 보라고 보내버리고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아니면 아버지가 안 불렀잖아요. 아버지가 안 불러서 자기는 아직 여기서 양을 치는 게 그 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보고 싶죠. 자기도 어린 마음이지만 가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뭐 연예인 하나 가도 막 보고 싶지 않아 지나가도. 근데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와도 된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성실함. 다윗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성실의 동기는 남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을 하면 열심히 성실함을 부리는 이유가 사울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까? 남이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내가 할 일이기에 묵묵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실함을 더 높이 사신 거예요. 그의 성실함을 그래서 수준 높은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는 건요 이 땅에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러난 업적이나 보시고 판단하신다든지 나의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하신다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 줄 알죠. 마음은 원인이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 거 알아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정말 힘든 일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화를 3통을 받았는데 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한테 문자하시고 전화하셨어요. 거룩한 주일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의 건강 걱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라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오후에 목사님께서 예배 영상 올려드리면 꼭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날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과 같았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이 교회는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나 봐요. 우리는 바구니 안 돌리지만 바구니를 돌리는데 주머니에서 헌금을 갖다 딱 이렇게 헌금복에 마련을 못했는지 급하게 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지갑을 손으로 막 펼쳐보고 그런 경험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지갑 사이에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 쏙 빼가지고 급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헌금 다 끝나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왔어요. 지갑을 딱 펼쳐봤더니 5,000원짜리 넣는 줄 알았더니 50,000원짜리 넣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 그래서 5,000원짜리 줄 알았는데 5만원을 냈다. 아들 앞에서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위로를 합니다. 톡 두들기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엄마가 얼마를 넣었든지 하나님 5,000원만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 번째, 디멘션 오브 휴머니티요. 다시 말하면 차원이 다른 겸손함입니다. 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은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하고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갖는 자질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아니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존재예요. 오늘도 또 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투성이밖에 없는 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게 되었다. 주님 나를 제발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겸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 겸손. 아멘. 아무나 겸손한 거 아니에요. 남들 앞에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무슨 털만 되면 갑자기 그냥 항상 거드름 피던 분이 텔레비에서 거드름만 피고 있던 분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셔가지고 고개를 갖다 90도로 숙이고 이거 한 표만 좀 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성경의 시편 149편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요. 아니 세상에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안 믿어도 겸손해 보인다. 우리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멘. 죄인입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들의 행동과 행위가 겸손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인사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양보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남들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극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잘하는지 보시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주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안 보아주니까, 안 보이는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바뀌지 않고 있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를 들고요. 가정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고도 변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그런데 반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변한 척 합니다. 중심은 안 바뀌었는데 모습만 바뀌었어. 모양만 바뀌었어.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약 20가지 정도의 죄를 지었답니다. 많이 지어서 죄도. 그런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했어요. 아멘. 살인 교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오히려 눈에 보일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었어요. 제사를 갖다 마음대로 자기가 지내려고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죠.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닌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우상의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가져가세요. 좋은 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했어요. 아, 저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면 실세도 됩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또 회개하거나 또 죄를 짓고 회개했으니까 또 짓고 이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갖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게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또 짓고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지은 죄는 반복적인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 어떻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혹시? 지금 당장은 잘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자녀가 사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잘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사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좀 못났어요. 부족해요. 자녀가 공부도 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가정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사람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많이 꿇는 자녀들을 갖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녀가 복된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씨를 살 때 그 씨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꽃씨가 어떤 꽃을 피울지를 갖다 생각하고 그 꽃씨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어떤 외모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리시면 항상 그 앞에서 변화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이처럼 몸부림치면서 변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겸손함입니다. 남다른 겸손함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에게 입체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것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하시죠.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다윗은요, 죄송하지만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는 자녀가 됐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요 온 땅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 놓으시면 그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점 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점 찍는다고? 그 중심을 보시고 점을 찍는 거예요. 아멘. 3D를 보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막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성령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부어주시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여 한번 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이제 알겠죠? 이유가. 하나님이 주권에 있어요. 때가 되면 부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는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점 찍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참 난처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를 갖다가 해서 뗐으니까 말이야.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들지 맙시다. 그저 교회 잘 다닌다고 그것으로 위안 삼지 마시고 달과 같은 더 깊은 신앙의 우물을 하십시오. 남에게 인정받는 열심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실함, 수준 높은 성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번쯤은 나의 고집을 좀 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 남성분들이 많이 합니다. 아내들 앞에 자존심 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보이지 마시고, 이게 맞는 거면 수용하고, 아니면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에 비문을 갖다가 명문으로 잘 쓰는 노인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찾아갔어요. 정치인이 찾아갔어요. 정치 청년.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백성들에게 나의 정치 이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비문을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석공을 갖다 쳐다보는데 도대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공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저처럼 무릎 꿇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남이 써주는 비문이면 그 사람 비문이죠. 내가 쓰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땀을 흘려서 스스로의 그 삶 속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이야 못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책이나 자서전이나 그런 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로 땀 흘려서 무릎 꿇고 땀 흘려서 하나님 그것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나를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야말로 나에게